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 4장, 지난주에 이어서 7절부터 18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731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7절 제가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 많거늘 담보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근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고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 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고 두시오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자기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저희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역사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종자의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가 갈고 윈장은 유다 온 숙지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보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네, 18절까지 맞습니다. 우리말에 사면초가란 말이 있지요. 앞뒤 삥 둘러봐도 도대체 헤어날 곳이 없는, 영어로는 아마 딜레마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 쪽으로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지난주에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적들로부터 공격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인 교회 일을 하시려고 하면 하나님의 적들로부터 우리가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실 분은 이제 하나님이시게 되는데 우리 느헤미야 4장 시작할 때 그런 거를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와서 우리를 비웃기도 하고 우리를 조롱하기도 하고 또 위협하기도 하고 이걸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적들이 공격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는 성이 한 반쯤 쌓아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막 금방 될 줄 알았던 익사익증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힘이 빠져서 지치고 그 다음에 쓰레기나 이 돌 무덤이 이제 쓰다 남은 건축 자재들은 여기저기 흩어져서 이제 쌓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공사하기는 점점 힘들어지고 사람은 지치고 외부에서 적은 이제 비웃고 공격해오고 이런 상황을 저희들이 이제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그들을 향해서 가서 싸움을 건다든지 또 그들을 향해서 가서 시비를 건다든지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가면서 왜 이렇게 힘이 없냐 이것만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축 늘어지느냐 하면서 야단을 친다든지 백성들을 브레임하지 않고 그들을 클레임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적들이 비웃는 거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고 우리 백성들이 힘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고 이제 공사를 계속해 왔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요 공사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이렇게 이제 쉐어를 부분적으로 나눠서 했는데 이제 부족별로 나눠서 조금씩 이렇게 파트별로 공사하던 게 거의 다 연결하고 끝에 마무리만 이제 남아있는 그런 시점까지 왔습니다. 마무리만 된다는 그런 시점까지 왔다는 얘기는 백성들은 더 피곤했을 거고 적들은 더 악랄하게 공격을 올 거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는 더 많이 쌓이고 힘드는 일이 더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안에서 힘들고 지쳐서 이제 그만둡시다. 이제 여러분 보시는 대로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더미가 아직도 많거늘 담부하는 자들의 힘이 쇠락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만둡시다. 여기까지 왔는데 도저히 더 이상은 이제 못하겠습니다. 지쳐 떨어졌습니다. 근데 적들은 아주 또 신나게 공격하기를 우리가 다 이제 밖에 모여 있다가 저들이 경계를 좀 느슨하게 될 때 이제 쉰다든지 아니면 이제 돌 큰 거를 움직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한쪽으로 몰리게 될 때 그때 공격에 들어가서 저들을 다 죽이자 이렇게 이제 작전을 짜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응답해 주셔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하나 더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들 가족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성을 쌓고 있는 데로 몰려와 가지고 이야기를 뭐라 그러냐면 야, 저 지금 저 산발락 군대와 도비아 군대라든지 저 적들의 군대가 와서 이제 이 성은 공격을 못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고 우리 자녀들을 뺏어간다 그러고 우리 부녀자들을 뺏어간다 그러고 우리 집을 공격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몰려 들어와서 10번이나 이제 공사를 수답하고 집으로 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이제 우리 가족들이 위험을 당하니까 집으로 오라고 말합니다. 자, 가족들은 그냥 그만 쓰고 집으로 오라 그러지요. 적들은 힘이 더 점점 세져서 공격을 지금 많이 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힘은 점점 지쳐졌지요. 하나님은 아직까지 답을 안 주시지요. 딜레마입니다. 그때 느헤미야는요. 자, 이제 여기서 수답하면 성벽은 없습니다. 우리 이럴 때 있지요. 일을 열심히 했는데 더 이상 못할 때까지 지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는요. 긍정적으로 보면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끝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정적으로 보면 이제 여기서 수답하면 공사는 처음 시작 안 한 것만 못하고 시작 안 한 것만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제 메시아의 길이라든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적으로 다시 저들에게 노출을 돼서 적들과 함께 섞여 살아야 되는 문제가 나오죠. 우리 교회 일도 하다 보면요. 이럴 때 있습니다. 참 어려울 때 있죠. 우리 이제 건강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건강도 우리 좋은 것 같지만 또 우리 이렇게 어려울 때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느헤미야가 보여주었던 지혜입니다. 그런데요, 만일에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가 지금 이 산발락과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 이 산발락의 이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모여 있다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산발락은 어떻게든지 주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성전을 못 짓게 하는 사람들이고 유대 사람들을 힘을 빼는 사람들이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가운데 이 산발락과 같은 사람들이 들어온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들의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일마다 그건 옛날에 해봤는데 안 돼. 내가 무슨 교회 다닐 때 해보고 옛날에 어느 교회 다닐 때 해보고 한국에 있을 때 해보고 옛날 내가 가졌던 교회 이력서를 쫙 대면서 그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저쪽에서 해봤는데 안 되고 이것도 이렇게도 해봤는데 이건 안 된다고 말하고 시작하는 것마다 안 된다는 얘기를 시작하면 성은 못 쌓는 겁니다. 그때는 지금하고는 조건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는 안 됐지만 지금은 다를 수 있다. 그때는 상황이 달랐죠. 그때는 크로스포인트가 교회가 아니고 그때는 무대가 한국이었고 그때는 시카고는 시카고였지만 조건이 달랐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를 수 있다고 하는 희망적인 면을 그리고 그때는 기도하는 게 게을렀고 그때는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해서 나가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하는 어떤 이길 수 있는 다 잘할 수 있는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찾아낸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력서 들여다보면서 이런 이력 저런 이력이 우리 교회에 오시는 데까지는 맞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성을 쌓아가는데 이 믿음의 성전을 쌓아 올라가는데 이때는 안 맞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제 그 백성들을 조롱할 때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은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이것만 하면 되는데 이러면서 백성들을 불행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단하는 백성들을 찾아가가지고 야단을 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격려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싸우시리라. 하나님은 우리 뒤에서 싸우시니까 우리가 요거 조금만 남은 거를 끝내자. 그런데 끝내는 방법이 어떤 거였냐면요, 백성들을 둘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반은 이제 보초를 서게 합니다. 적이 어느새 느닷없이 들어올 줄 모르니까 적들에게 보초를 세워서 그들이 움직이는 것을 감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을 하여금 일을 하게 하는데, 혹시 이제 성에서 멀어서 돌 가지러 가는 사람, 돌을 멀리 가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나팔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나팔을 가지고 가게 했을 뿐만 아니라 창과 활과 방패를 가지고 무장을 해서 가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영적인 성전 갑옷 이렇게 하면서 등을 보호하는 갑옷은 없습니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패, 복음의 신발 많이 있죠. 믿음의 방패, 그다음에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랬는데요. 여러분 영화도 보시면, 아니면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사람이 막 앞에서 싸우는데 뒤를 공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뒤에서 활을 쏘면 이 등 뒤가 맞으면 어쩔 겁니까? 가슴은 보호했는데 등 뒤는 보호하는 보호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머리도 보호하고 가슴도 보호하고 허리도 보호하고 발도 보호하고 손발에 다 이제 무기를 가지고 숨으라 그랬는데 등은 숨질 않았습니까? 자, 이거 가지고 있는 방패는 앞을 숨길 수는 있지만 뒤는 숨길 수는 없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패입니다. 왜 뒤를 보호해 주지 않았을까요? 왜 뒤를 보호해 주지 않았을까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6개가 있다, 이거를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있고 잘 이게 나열하고 열심히 배웠는데, 그런데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뒤는 보호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거를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볼 때는 거기 보면은 서서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 있으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앉아있다든지 한쪽으로만 향하게 되면 이제 적들이 뒤에서 공격이 올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늘 서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늘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이 뒤에서 와도 빨리 움직여서 뒤돌아서서 방어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앉아있지 말라고 하는, 어디 한쪽에 스테이하고 있지 말라는, 한쪽만 바라보고 있지 말라고 하는 뜻에서 등에 그 방패를 주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적은 항상 우리들의 약한 부분, 항상 우리들의 연약한 부분에 팔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마음이 약하면 의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술을 좋아하면 남자들은 술 마시는 기회를 자꾸 만들어줍니다. 또 여자들은 어떤 좋은 것을 갖기를 호기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꾸 물건을 사는데 호기심을 들려냅니다. 또 이제 얘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꾸 나가서 얘기하면서 거기에서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서 실수를 해서 이제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완전한 것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엔가 약점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방패도, 이 하나님의 이 갑옷에도, 전신 갑주에도 비어있는 데가 있었듯이 우리 삶에도,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약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장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이제 느헤미야가 막아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끈기있게 기도합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쳤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족들이 지금 우리에게 몰려와서 이것을 그만하자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 이 힘을 이용해서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의 일도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크로스포인트 교회를 세우는 일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 교회가 점점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우리에게 많은 적들이 옵니다. 지금은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을까 비웃고 조롱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점점 자라가서 우리 크로스포인트를 통해서 이제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우리의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를 보면서 배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서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아직까지 없었지만 생겨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겨날 수 있고요. 지금 있다고 하면은 이들은 점점 더 강하게 이 영적인 일을 방해하면서 우리를 공격해 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는요, 하나님을 더 만회하는 지식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열심히 연구하고 하나님 이해하고 그 캐릭터를 따지고 그 포스를 따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따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낙타 무릎처럼 느헤미야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기는 방법이 없습니다. 요즘 북한에서 이제 수소폭탄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요. 이제 남한에서 뭐 대포를 갖다 놓고 뭐 쏘겠다 그럽니다. 수소폭탄이 하늘에 터지는데 대포로 전쟁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 뒤에 다른 계획이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총과 칼을 들고 있는데 원자탄이 터지는데 총과 칼로 덤비겠다고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사탄은요, 2000년에 교회를 괴롭히고 교회를 부서뜨리는 2000년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중의 모든 권세를 다 잡고 있기 때문에 마치 원자탄처럼 큰 세력을, 아마 그보다도 우주를 덮는 하나님 아래, 조금 하나님 아래. 그러니까 욥을 괴롭힐 때 사탄이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욥을 괴롭혀도 되겠습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해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욥을 괴롭히도록 하나님 바로 아래 아주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마한 무기, 이거 전쟁 무기 이거 가지고 사탄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내가 공격받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 크로스포인트가 공격받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에 자였고 공격을 받는데 우리가 누구의 도움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군사가 도움을 받아야 될 것은 어디겠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결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이 어려우시고 또 이제 그 개인의 생활이 어려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는 거 방법 중에 하나겠습니다만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방법밖에 이기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기는 방법이 바로 그런 방법이 되겠지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것을 다 진정시키고 이제 52일 만에 성을 완성을 시킵니다. 자, 성을 완성시켰는데요. 다음 주에는 문을 달아야 되겠습니다. 성곽에 이제 성곽은 완성이 됐으니까 거기다 문을 달고 들어오는 나가는 사람만 체크하면은 다 완성이 되게 되는데, 다음 주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 아주 느헤미야의 지혜가, 느헤미야의 기도가,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느헤미야를 이용해서 이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작전이, 그 하시는 일이 기묘막측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여러 해 후에 뒤돌아보면서, 우리 그때 시작했을 때, 그때 우리 몇 사람 모였을 때 약하고 연약하고 힘들어 보였지만 참으로 오늘의 크로스 포인트가 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기도의 힘이라고, 우리 모여서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 힘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하는 이런 간증이 우리 가운데서 들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저와 함께 마태복음 14장으로 가셔가지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또 익히 설교를 많이 들으셨던 이 베드로가 이제 물 위로 걸어가는 그런 광경을 잠시 저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물론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인류 역사상 한 사람, 물 위로 걸어간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걸어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자리하고 베드로가 걸어간 자리하고는 틀리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본문을 제가 이제 지나가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그랬는데요. 시작한 말, 예수께서 즉시까지라는 말이 요 33절까지 해서 3번 반복합니다. 22절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2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immediately,
곧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데 아주 긴박하게, 아주 긴장되게 이제 뭔가 급히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박진감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바로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5천 명을 먹였습니다. 5천 명을 먹이고 나서 다 해산을 시켰지요. 그러니까 5천 명을 먹은 사람들이 다 산에서 내려오고 오후가 됐겠지요. 그때 예수님도 지쳤을 것이고 제자들도 지쳤을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이 바라봤을 때 그 예수님이 기도하고 나서 생기는 그 빵의 그 양은 5천 명이 먹을 수 있는 빵덩어리는 아마 가져가도 계속 불어나는 빵공장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추측할 수 없는 아마 그런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빵을 나르고 고기를 이제 생선을 날라주고 나서 그날 이제 다 사람들이 흩어지고 나서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 거기 남아 계시면서 제자들을 보내서 바닷가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바닷물을 재물을 맞는 거지요.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과 나다나엘과 앤드루와 이런 친구들, 거기서 자라난 친구들입니다. 바다를 잘 아는, 거기에서 조상대대로 이어받은 배를 졌을 거고 그 다음에 고기잡이를 했던 아주 친숙한 데지요. 건너가라. 전혀 문제 없었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12명의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제 서쪽에서 동쪽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 남으셔서 저녁 늦게까지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가 길어져서 얼마가 됐냐면 밤 4시경까지 됐다 그랬습니다. 밤 4시경은요. 로마 시간으로 말하면 아침 3시서부터 6시까지니까 그 다음날 동틀 때까지 예수님은 거기 산에 앉으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가서 배를 구해가지고 바다로 내갔습니다. 옛날에 잘 다녔던 바다지요. 근데 배를 저어서 이제 건너편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어떤 일인지 바람이 거꾸로 불어옵니다. 가려고 하는 방향에서 불어오는 게 아니라 거꾸로 불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밤새 기도를 하시고 이 12명의 제자들은 배를 졌는데 조금 더 앞으로 진행할 수 없이 계속해서 풍랑에 이제 휩쓸려가는 광경이 계속이 되는 거지요. 그때 예수님이 물로 내려가셨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소리 났더나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거기다 표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바다 위로 걸으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베드로는 물 위에서 걸었으니까 예수님도 물 위에서 걸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을 잘 보시면 두 개의 단어가 틀린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오신 게 아니라 바다 위로 걸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베드로는 물 위로 걸었습니다.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주시어도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29절에 보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바다 위로, 지금 풍랑치는 바다 위로, 폭풍이 오르락 내려가는 노도가 있는 거기가 아니라 그 위로 걸어가시고 베드로는 그 풍랑치는 그 물결 위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의 주제는, 이 말의 키포인트는, 핵심은 어디 있냐면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 어려움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그를 거저주셨다,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요. 이 기사를 쓴 포인트는 어디 있냐면 여러분 저와 함께 33절을 보세요. 이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풍랑이 이런 걸 아셨지만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풍랑이 일어났을 때 이제 그들이 한 발자국도 못 가고 배가 그 풍랑 위에서 물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을 때 그때 물 위로 가셨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바다 잔잔하게 하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바다 잔잔하게 하는 거 아무 일도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사람 살려낸 거 아무것도 아니죠. 폭풍우를 힘들게 폭풍우를 스탑시키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시죠?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 병을 고치시는데, 그 어려움을 고쳐주시는데, 그 능력이, 그 사랑이, 그 값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셔서요. 이제 예수님이 그 바다 위로 이렇게 걸어오십니다. 12제자들은 물 위에서 배를 타고 출렁거리지요. 그때 이제 어둠 속에서 밤 새벽 3시니까 컴컴했을 거예요. 바람이 불었으니까 아마 별들이 안 보였을 겁니다. 칠흑같이 컴컴한 어둠 속에 배는 출렁거립니다. 도움을 구할 데가 없는데 이제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 이제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무서워서 뭐라고 하냐면 유령이다 라고 말합니다. It's ghost. 무슨 뜻입니까? 그들의 생각 속에요. 그 갈릴리 바다에 유령이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오래 살던 그 바다에 유령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무서운 거죠. 예수님이 점점 가까이 왔습니다. 그 전에 그 유령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자 그들은 두려워졌습니다. 왜요? 유령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자 왜 두려워졌을까요? 그냥 유령이다, 두려워졌다 그렇게 말고요. 성경은 왜 두려워졌을까? 제 생각에는 3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첫째, 그들의 유령을 보고 두려워했던 이유는요. 우리들이 이렇게 힘드는 중에서 저 유령이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파워가 있을까? 과연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힘이 저거에 있었을까? 넘버 2는요. 힘이 있으면 뭐합니까? 힘이 있어도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파워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번째는요. 힘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고 사랑이 있다고 하더라도 돈을 받는다면 할 수 없습니다. 만일에 여기 내가 건져줄 테니까 이거 뭐 앞으로 사는 동안은 내 종이 되라든지, 내가 이거 너희들을 건져줄 테니까 이제 육지에 돌아가면 10,000불씩, 한 달에 10,000불씩 갖고 오라든지 어떤 조건부로 한다면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거지요. 그에게 파워가 있을까? 그에게 사랑이 있을까? 그가 코스트를 받을까? 두려운 거죠. 이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점점 가까이 오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어서 거기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는 걸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자, 무엇을 보고 두려워했냐면요. 유령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따 예수님을 보면서 그 마음이 두려움이 없어졌는데, 마음이 2개가 되면 이 마음속에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다른 것을, 하나님이 아닌 것을, 유령 같은 것을, 그것이 돈인지 그 사람의 명예인지 아니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건강인지 욕심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마음에 다른 것이 하나 생겨서 눈을 돌리게 되면 두려움이 한꺼번에 따라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두려움하고 하나님하고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과 사랑과 코스트를 받지 않는 후리 은혜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이 아침에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다고 하면은요,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두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가운데 여러분이 무언가 2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만일에 한 분만 모시고 있다면 여러분의 두려움은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물 위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바다 위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물에 빠진 사람들을 다 건져 들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말에는 이렇게 붙여졌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안심하라 하고 피어리어드, 나다 피어리어드, 두려워 말라 피어리어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두려워 말라 하는 말씀하고요, 안심하라 하는 말씀에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면, 우리 삶의 문제에 개입하시면, 우리 어려움에 개입하시면 예수님을 정말 나라고 하는 I am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으로 인정하시면 안심할 수 있고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보이지도 않는, 있지도 않는 유령 같은 거, 여러분 삶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시간의 눈을 예수님에게로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만일 주시면, if it is you, 주님 만일에 주시면 save me, help, 나를 건져주소서, 도와주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if it is you, 만일에 주님이시면 그렇게 달라고 말하죠. 베드로가 아직 확인이 안 된 거죠.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예수님 같기도 한데 다시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이면, 아니면 어떻게 해요? 물에 빠져 죽을 거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와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물 위로 걸어갑니다.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오셨고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갑니다. 이게 베드로 얘기가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그러실는지 몰라도요, 이것은 하나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가면 풍랑 만나고 바람 만납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시면요, 사나운 짐승 만나고 이런 나뭇가쟁이에 우리 삶이 헐킵니다. 여러분 들판에 가시면 바람, 먼지,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노출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인생은 어디 가나 풍랑을 만난다는 말입니다. 바다에 가면 폭풍 만납니다. 산에 가면 짐승도 만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길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들판에 가면 들판에 있는 대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한다면 여러분 세탁소에 가면 세탁소 쉽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에 보면 그 사업은 쉬우십니까? 아니면 그거 말고 마음대로 해보면 그것은 쉬우신가요? 아니면 직장 생활하면 다 괜찮으시던가요? 거기 가면 거기 풍랑이 있습니다. 삶에는요 풍랑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병도 걸리게 되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만 인생이 괴롭구나, 내가 하는 일이 제일 힘들구나 하는 사랑하신 여러분 문제 옳게 보셨는데요, 다른 자리 가도 또 그렇습니다. 바다에서 옮겨서 산으로 가셔도 또 그렇습니다. 산에서 옮겨서 들로 가도 또 그렇습니다. 들로 옮겨서 도시로 와보십시오. 거기는 편안합니까? 거기도 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요, 건강할 때도, 힘들 때도, 출세했어도, 공부 많이 했어도, 공부 적게 했어도,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의 풍랑이 있습니다. 거기 빠져가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졌다 그랬는데요, 바람은 처음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의 눈에 갑자기 바람이 보였다고 말할까요? 바람은 느낄 수 있는 것이지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난 사람을 예수님께서 설명할 때 바람과 같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거라는데 베드로가 바람을 봤다고 말합니다. 눈이 오픈돼서 어디를 봤냐면요, 힘든 것을 봤습니다. 풍랑치는 걸 봤습니다. 어렵다, 힘이 든다, 이걸 내가 어떻게 갈까 하는 것을 봤습니다. 내가 여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쳐도 괜찮고 이게 아무리 오르락내리락 해도 나는 저 예수님에게로 갈 수 있다는 믿음보다는 내가 이게 어떻게 갈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과 의심이 베드로를 엄습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유령을 본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눈을 맞추세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눈을 맞추십시오. 풍랑 위를, 물 위를 어떻게 걸을까 염려하지 말고요, 풍랑의 높이가 얼마나 높은가를 염려하지 마시고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눈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당신께 가면 내가 아무리 빠져도, 당신이 나를 도우시면 아무리 풍랑이 쳐도 내가 안전할 수 있다고 하는 여러분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요. 두 가지 다 가질 수 없습니다. 두려움과 예수님을 함께 가질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31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이란 말은요, 두 마음을 갖는 겁니다. 한 마음에 하나님일 수도 있고 한 마음에 무서움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쪽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 외에 다른 것을 가지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현실에서 그게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밤 사경까지 앉아서 기도하신 모습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갑자기 연출한 연극이 아닙니다. 이분이 갑자기 만들어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을 그날 저녁에 예수님은 아시고 기도한 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다른 파워,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충분히 거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구해주되 free다, nothing. 돈을 안 받는다. 이게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죠.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주실 때도 그렇게 건져주셨습니다.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지켜주실 때도 예수님은 그렇게 지켜주십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영어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Stay your eye on Jesus. 여러분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시길 바랍니다. 풍랑치는 어려움, 오르락 내려가는 두려움, 그러나 예수님은 물 위에서 여러분 우리와 함께 오르락 내려가는 게 아니라 바다 위에 안전한 곳에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리고 33절이 결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배에 있는 12명의 제자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자들에게서요, 이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싶은 거예요. 5천 명을 먹이신 것에서도 보여주셨지만 이제는 풍랑을 이기는 것을 통해서 이제 온 인류를,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읽고 나서 권능을 받았잖아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힘을 받아가지고 전했었잖아요. 우리가 봤는데요. 우리가 해봤는데요.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베드로를 실패한 사람으로 많이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배에는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12명 가운데 인류에서 유일하게 물 위로 잠시 걸어갔던 사람이고 11명의 제자들은 그냥 무서워서 가만히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물로 뛰어나가서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베드로가 영웅입니까? 아니면 배 안에 무서워서 그냥 앉아있는 사람들이 영웅입니까? 주님은 그 앉아있던 사람에게나 물로 뛰어들어갔던 베드로에게나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밸류는, 그 믿음의 가치는 다른 거 아니겠어요? 해보지 않으면, 우리는 일을 해보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배에서 내려가 봐야 됩니다. 발을 물 위에 디뎌보고 풍랑이 얼마나 센지 디뎌보게 될 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음 주 이제 우리 기도주일이 시작되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기를 우리 한번 열심히 기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